우리가 함께 들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그만 그친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집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빛을 갚으라 하되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나가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갚으러 목에 가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보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갚으러 저를 목졸들에게 보시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복음을 주제로 지난 여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복음 시리즈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용서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앞과 뒤를 함께 살펴보건대 17장부터 시작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가 시작되더니 18장, 19장, 20장까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그림을 보자면 그 한 중앙에 용서를 주제로 담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용서가 결국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은, 아니 교회에 다니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배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보냅니다. 바로 그 앞에 보자니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몇 사람과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도 말하고 교회에서도 말도 안 들으면 이제는 그때 돼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 가르침 속에서 베드로가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그 다음에 또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면서 저는 한 7번 정도까지 한번 용서해 보려고요. 그 뉘앙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용서를 주제로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신하가 나라 재정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죠.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건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라에 그 왕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어카운팅을 혹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신하는 도저히 자신이 갚을 수 없는 큰 경매 위기에 힘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죠. 이야기가 빨리 진행이 돼요. 그 안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다 생각하고 이때 왕이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줍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빚을 다 탕감이라고 하는 한자 용어로 표현됐습니다만 그냥 다 없이 해주는 웨이브를 해주신 거죠. 이 용서는 비정상적인 용서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죠. 합리적이어야 되죠.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만큼 빚졌으면 이만큼 갚아야 됩니다. 이만큼 손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채워놓아야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왕은 비정상적인 용서를 해줍니다. 그 신하와 그 신하의 온 가족을 노예 삼아도 그 몸값으로 다 지불할 수 없는 그 큰 빚을 완전하게 없애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값은 지금 이 신하가 왕에게 다 갚지 못할 정도의 큰 그 빚,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죄의 대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그 죄값,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한 번에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용서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대가로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아름답게 마쳤으면 너무 좋으련만 뒷이야기가 따라오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왜 그러냐면요, 앞의 이야기는 많은 묘사가 없습니다. 근데 뒷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가셔요.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신하가 궁궐을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적은 돈, 적당한 돈을 빚진 사람, 그래서 아직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액션이 뭐죠? 역사를 붙잡고 너 왜 그 돈 안 갚아내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흙맛을 봐야 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방금 전 자기가 엄청난 대가를 한순간에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들은 청중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든 아니면 이 기록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반응을 갖게 되죠. 이 괘씸한, 누구나 마음이 불편함을 느낄 거고 심지어 분노를 느낄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고 혀를 차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신하들이 민망하여서 왕에게 보아했더니 그 왕의 백신 놈이가 다시 불러다가, 야, 너 참 어이없다. 너 그 빚 다 갚아내. 라고 고개를 갚는다. 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 자체는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은 뭘까요? 쌤통이다. 너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반전을 하나 더 붙이시네요. 35절에 한번 좀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마지막 3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하시더니 마지막에는 그 포인트를 우리를 향하시며 너도 용서하지 않는다며 이런 아주 무서운 반전으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용서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을 받고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동일하게 자신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야 된다. 너무도 짧고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동전의 그 뒷면과 같이 예수님께 하시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이제 내가 용서해야 된다. 다른 말로도 가능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져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며 내가 용서를 구하며 그 복음은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에 돌 던져보신 적 있죠? 거기서부터 파장이 일어나서 점점 파장이 옆으로 전달되어 갔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용서라는 복음이 나에게 왔다면 내가 출렁거리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이 파장이, 이 에너지는 내 옆 사람에게 나와 연관된 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린 주일학교 사역할 때는 이 비유를 가지고 일반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100대라는 원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했었습니다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은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문구에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문구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용서받음의 조건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매일같이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정말 고백하세요. 이 어려운 것을 매일같이 고백하라고, 매일같이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고백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입에다 무거운 열쇠를, 무거운 짐을, 숙제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산상수훈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내 마음 가운데 형제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직 아니야 라고 하시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에 비유든 주기도문이든 산상수훈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되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좀 무섭게 말해볼까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내 안에 주셨으면서 그 복음을 인하여 성령을 인하여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서 너도 용서받았으니 이제 용서하라. 이제 용서하라. 가서 용서를 구하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 음성에 듣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진정 복음이 있는 것일까요? 기적은 복음과 함께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풀리지 않는 퀘스천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 아시죠? 바꾸시고 아픈 사람 이렇게 세우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왜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예수님은 되신 건데 나는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나는 뭐 믿음이 약한 걸까? 크리스찬들이 공통 전하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성경이 나와 있는 기적이 왜 오늘날 나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 우리가 함께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그 본질은 물이 바뀌어된 포도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선천적인 질병이 나아지는 거에만 예수님의 기적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던 여러가지 정신불면증이 있던 제정신이 얕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거기에만 기적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입증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입증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이 생명의 길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이는 것으로 입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증거물로 제시하신 것은 병에서부터 낫는 것, 정신질환에서부터 낫는 것, 부족한데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먹을 빵과 고기가 없는데 넘쳐나게 되는 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경험을 복음에 대한 증거물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낫는 것 자체가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나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가족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포도주가 부족하고 빵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게 없구나라고 기뻐하고 탄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친 사람들이 정상이 되어 그 마음으로 또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가족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번은 그거 경험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격 그거 맛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계속 해나가시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다시 빵을 구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복음은 기적과 함께 옵니다. 복음이 임하면 기적도 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여러분 진짜 복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 경험할 때 우리도 동일한 기적을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이 안 좋은 것이 나서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거 더 너머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나는 확신, 이런 것들 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기적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기적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각자가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찾아오고 인하여 내가 기적을 경험하였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 안에서나 내 안에서 일어난 기적을 내가 경험하였는가? 우리가 용서를 하거나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이나 나의 노력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행사할 때, 이미 용서를 내가 구한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이 그냥 귓가에 흘러가는 단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가 실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성령의 주도하신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인하여 변화되고 복음이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한다면 이 짧은 말씀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날 용서하셨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용서를 행하거나 혹은 반대로 용서를 구하는 것에는 인색하며 주저하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을 바란다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용서를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